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요즘은 뉴스 매체가 발달돼 가지고 이 전쟁 상황을 안방에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은 군인들이 위태롭습니다. 이 드론이 병사들 머리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 젊은 군인의 죽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살아 있는데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니 이게 냉정한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특이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렸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육체적으로 죽어가던 사람을 의학적으로 다시 살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죽어 있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좀 오늘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숨쉬고 움직입니다. 말하고 일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이미 죽었다 하고 규정을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쉬고 살아있지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싸웁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인질로 잡아갑니다. 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선언해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은 죄를 안 짓고 한국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마스 사람들만 죄를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살아 있어서 말하고 걸어 다니지만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이 시대의 흐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요, 이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흐름이 있죠. 철학과 문화와 생활 방식이 시대마다 다릅니다. 시대를 이끄는 유행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상과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사상과 문화와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돈을 섬기기도 합니다. 또 운동선수나 가수 가운데 뛰어난 연예인을 따르며 자기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 스포츠가 또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됩니다. 영국 축구가 아주 유명하죠. 이 프리미어 리그의 각 구단의 경기장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뉴스 매체에서 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어떤 경기장, 이 축구 경기장을 일컬어서
템플로 말을 하기도 해요. 신전이라는 소리예요. 신전,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 경기가 이제는 종교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주말에 교회 가지 않고 운동장에 모여서 축구 경기를 보고 열광합니다. 뛰어난 선수가 신처럼 추앙을 받는 거예요. 이 스포츠가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문화, 사상, 생활 방식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표준이 돼요. 이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간다 하고 항변합니다. 이 많은 사람이 따르는 삶의 방식이요, 이거는 서로에게 안정과 신뢰를 줍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안심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이건 별개입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없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이 죄로 죽은 사람들의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둘째로 이 죄로 죽은 사람들은 악한 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그래요. 참 우리 눈에 좀 보였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악한 영이죠. 마귀, 이 사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를 짓도록 사람들을 충동하며 유혹합니다. 악한 영이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며 충동질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한동안 그 옛날에 지름신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어요.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사게 만드는 가상의 신을 지칭하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안 사도 될 물건을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신용불량에 이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름신이 있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 염라대왕이나 저승사자, 도깨비 같은 영적 존재들이 나와요. 이승과 저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영화나 드라마의 이야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죠. 성경이 악한 영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이런 예를 사울 왕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 왕에게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자,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불리합니다. 이 블레셋에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겁을 집어먹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쳐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환호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왕권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악한 영이 임합니다. 악한 영이 임하니까 이 사울 왕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는 그 마음을 자꾸 충동질합니다.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번뇌합니다.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집니다. 다윗이 피하여 도망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렇게 악한 영은요,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악한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역사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활 방식을 따라갑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께 거역하며 반항하도록 부추깁니다.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셋째로 사람들이 죄를 행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서 별의별 이상한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이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이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 옆에서 자꾸 충동질을 했잖아요. 약한 말과 뱀을 통해서 충동질을 했어요. 이래서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요. 이 일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후로 사람이 급속도로 변해가요. 마치 눈덩이가 산 위에서 굴러 내려가면서 커지는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늘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형제 아벨을 쳐 죽여요. 인류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이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죽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참 이 이유로 죽여버렸어요. 그 이후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라멕은 정말 뻔뻔합니다. 2명의 아내를 취해요.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합니다. 죄를 짓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뻔뻔하게 자랑을 합니다. 얼굴을 쳐들고 가인보다 더 많은 벌이 임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참 이것을 보면 사람이 점점 타락해지는 거예요. 뻔뻔해지는 거죠. 이래서 노아 시대에 이르니까 사람이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고 말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 표현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에 보면은요, 미국 경찰이 이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요, 정말 거기는 총기 사용이 그리고 총기 소지가 자유로우니까 이 경찰들을 향해서 총을 그냥 꺼내서 쏩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왜냐하면 경찰들이 체포할 때 이 바디 캠코더로 다 찍으니까요.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사람이 악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근심합니다. 사람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약탈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세계 나라들이 이제 군비 경쟁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유럽과 일본이 다시 재무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독일이 지금 재무장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다가 중국의 팽창 정책이요. 또 중국이 또 주변 국가들과 계속 마찰을 일으킵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싸우더니 지난번에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서로 치고받고 교전을 벌였습니다. 참 이 세상이 점점 험해져 가고 있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악합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아주 다양한 이 죄들이 나온다고 그러죠. 정말 이런 악한 생각들이 어디다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을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하고 가정을 흔들고 사회 질서를 왜곡시키고 나라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의 정욕과 욕심이 가득하여 죄를 져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살아 있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방안을 마련하세요. 이래서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강조를 해요. 비록 죄로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이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원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영원한 저주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심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죄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며 기뻐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집들이 많습니다.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보면 아주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아주 깊고 위험한 웅덩이에 빠졌어요. 잘못 내려갔다가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추락하여 다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웅덩이에 빠진 강아지를 구하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려보낼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 있다면 그 부모는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어요. 그것도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행위를 큰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나타난 겁니다. 이 큰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돈을 수억 내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큰 교회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살린 것도 아닙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래서 바울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죽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심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영원한 저주의 길, 영원한 형벌을 받으러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죽었었으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래서 바울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고 설명합니다. 참 이 표현이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삽니다. 죄로 오염되었던 사람이 죽고 하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이게 신비롭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함께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르게 표현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겁니다. 하나가 됐다는 거죠.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하늘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거룩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사상,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거죠.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